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올해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자녀들로 또 변화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사 지난날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우리들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새해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16장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남유다는 아사 왕이 약 40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갈등과 변화와 혼돈, 혼란,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말씀 먼저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열왕기상 15장은 유다의 왕 2명과 이스라엘 왕 2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일찍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사가 일찍 왕이 되어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었지만 그도 후대에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하지 못할까요? 경험과 지식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얕은 경험과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합니다. 더 깊은 지식은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말년에 야훼께 범죄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인 나답과 바사도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15장에서 이 유다 왕 둘과 이스라엘 왕 2명에 대해서 보았는데 결국에는 좀 말년이 다 좋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 인간들은 왜 그럴까? 이 경험과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되는 것의 끝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는 세월을 지나가는 거니까 세월이 쌓여가는 거지 이렇게 뒤로 물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월이 쌓여져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점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갈 수 있음을 깨닫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 세상 말에도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꾸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니까 쌓이는 게 많아지니까 생각하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나는 도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가 돼요? 잔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기까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미덕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겸손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뒤에, 제가 좀 머리 마치 후광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보여졌는데, 저를 한번 좀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동네에서 찍은 1월 1일 일출의 모습입니다. 이 북한산에서 지금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고요. 예, 갑자기 제 뒤에 빛이 뭔가 그러고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자, 이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16장으로 바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남유다는 아사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명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뿐입니다. 16장 첫 번째 왕은 예후를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거역한 여로보암의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하나님을 외면하자 바하사를 통하여 심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하사도 하나님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엘라 때에 시므리를 통하여 바하사 집안과 친척과 친구까지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시므리도 7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6년 후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합이죠. 아합 왕. 그리고 엘리야가 그때 활동을 시작합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참 이 왕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악한 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적어도 이렇게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다면 이전의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행했던 악한 모습만큼은 변하지 않고 계속 그걸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악이 세습되고 있는 것인가. 자, 16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모두 악한 왕들 뿐입니다. 왕위를 세습받는 것도 아니고 반란으로 왕위를 빼앗았어도 종교만큼은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은 악을 부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요? 자신의 악을 종교적 악으로 희석시키거나 덮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선악간의 구별을 통하여 악이 악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 구사 정부에서 3X 정책, 스크린, 그러니까 영화죠. 그 다음에 섹스, 어떤 성적인 문화, 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영화관을 막 굉장히 많이 짓고 뭐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문화 어떤 정책이라고 좋은 말로 하면 그렇게 썼지만 막 그런 어떤 야한 영화들 같은 거, 뭐 MRV 이런 것들을 막 그 당시 만들어서 이렇게 상영토록 했고, 밤에 이제 그 통금 시간을 해제해서 밤 문화를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 이제 자유를 준다고 하는 표현이었지만 밤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어떤 모습도 있고, 또 이제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이렇게 딴 데로 돌려서 우미나 정책을 폈던 것이 과거 군사정부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선대왕을 이렇게 뭐 세습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군사 정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변을 통해서 이렇게 왕위를 창탈을 했는데, 그런 어떤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덮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타락, 악한 것들을 계속 활용했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덮거나 희석시키려고 했다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모습들, 종교적인 악한 모습들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열왕기상을 보면 이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 말고 저를 좀 이렇게 지울까요? 네. 이렇게 좀 성경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림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보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남쪽에 유다가 있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제 베델하고 저 끝에
꼭대기에 단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어떤 끝자락에 금송아지, 즉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그런 어떤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어떤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과 판단으로 행했던 것이 악한 것이다. 이런 어떤 지도를 한번 보세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 블레셋 이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의 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고 이제 뭐 관련된 어떤 그림들이 나옵니다. 자, 그때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4절 말씀.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치고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다면 전대 행했던 일들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에게 바하사의 종말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바하사의 종말은 여로보암의 종말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 바하사가 나답,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나답을 치고서 그의 자녀들을 다 죽였죠.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뭔가 새로운, 더군다나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반역인 만큼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똑같이 왕만 바뀌었지 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자신이 보기에도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도 그게 맞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길로 계속 나갔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도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뭐 주걱이나 국자나 이렇게 주방에서 쓰는 도구들이 만약에 부러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저히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부러졌다. 그럼 그걸 굳이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리고 새로운 어떤 도구를 사게 되는 거죠. 접시가 깨졌으면 그걸 뭐 당연히 버리고 신문지에 잘 싸서 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거죠. 근데 그 전 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이제 이게 그림이 바하사라고 하는 어떤 상상 속의 인물인 것 같아요. 바하사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런 어떤 이런 그림들이 대부분 중세 1600년대, 뭐 1700년대 이 중세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바하사의 초상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그런 스타일로 그림이 그려졌고요. 자, 바하사는 하나님을 거역했을까요? 왜 거역했을까요? 자, 15장 3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끝자락인데요. 바하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하사는 하나님의 거역한 이유는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되게 하셨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하사는 자신이 티끌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 위에 이제 질문부터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심판은 바하사가 아닌 엘라 때, 그 아들 때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선에서는 악으로 갔는데 악에서는 악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이제 다시 아까 읽었던 대로 내려와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는 홀로 단신으로 들어가 나답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군대를 움직여 왕이었던 나답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그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본인은 티끌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또 몰랐던 거,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어떤 위용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생각, 의지, 판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티끌이라고 했는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일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요구한다면 순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11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그게 수능이 안 되는 게 11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필요한 물질을 얻었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미 말라기 때부터 뭐 11조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러니까는 소득의 11조, 뭐 믿음의 11조, 뭐 아니면은 뭐 생활비의 11조,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묘한 말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성경에도 없는 말이 막 생겨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내가 수입이 뭐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을 드릴 수 없으니까 5만 원만 드리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또는 내가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내가 실제로 쓰는 돈은 이 부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11조를 드리겠다. 뭐 이런 어떤 명분으로 막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수능하기 어려운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은 교만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했다라고 하는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하사의 아들이 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는 바하사 때문에 심판의 이유로 나타나지만 13절에서는 바하사와 엘라의 죄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엘라 또한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선에서 악으로는 가기 싫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가요. 가만히 있으면 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가요. 자,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곧 욕심이죠. 그래서 아래서 아무리 조폭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조폭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보스를 이렇게 해하고 자신이 어떤 그 조직의 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악했던 보스를 처단하고 본인이 어떤 그런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바뀌어야죠. 보스가 했던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바꿔서 우리 이제부터 착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도 조폭은 조폭이고 악은 악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직 보스가 누렸던 그 혜택 그걸 본인이 그대로 누리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전대의 악함으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나서 본인이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린 선으로 행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전대의 악한 모습에 그 어떤 누렸던 권력, 부정한 모습 이걸 본인이 또 그대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그런 악을 떠나지 못하는 그 죄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하사와 엘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2절에서는 바하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걸로 됐는데 13절에서는 엘라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엘라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죄 때문에 엘라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엘라도 또한 죄를 20년 동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하사와 엘라의 죄 때문에 결국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치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다, 뭐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조금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뭐 이방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뭐 토속신앙을 섬겼다, 뭐 이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죄 때문에 내가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이에요.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이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의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우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뒤에 그림은 이제 우므리가 시므리가 왕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자, 시므리는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군대 장관이긴 했지만 군대의 절반을 통솔하는 반쪽 군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쁘돈에서 전쟁 중일 때 그가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 있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통솔 가능한 병력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국가의 흥망 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쟁이든지 최대한 국방력을 집중해서 이겨야만 합니다. 기쁘돈에서 모든 병력이 집중한 이유입니다. 자,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왜 그 전쟁터에 가지 않고 왕 옆에 있었는지, 뭐 뒤에 부분에서 좀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앞에 왕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죄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되겠다. 얘 또한 너 또한 뭐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네. 자, 뒤에 부분 한번 또 계속해서 볼게요.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이 있죠. 시므리는 어떤 사람인가? 18절 말씀에 또 그게 나와 있어요. 7일 동안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러니까 시므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7일 동안에 무슨 죄를 그렇게 엄청나게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시므리는 왕과 함께 수도인 디르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엘라가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맡은 자의 집에서 취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올바른 왕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왕궁에 있었을 때 밥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것은 뇌물과 향락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반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면 그 시므리 또한 올바른 왕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참 지금 기쁘돈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이 군사와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비록 왕궁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떤 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전령을 통해서 듣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뭐 술에 취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올바른 왕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대신인, 그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내시죠. 왕궁의 내시가 왕을 초대를 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이상해요. 한참 지금 국가를 돌봐야 될 그 시기에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향락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는 그 왕이 얼마나 타락한 왕임을 단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했으니까 향락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 뇌물을 줄 때 그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줬다는 얘기는 향락을 좋아했다는 거고 또 그가 그냥 본인을 취해서 쓰러져 있었다는 건 그만큼 술을 좋아했다는 거고 그 전쟁 중인데도 지금 그렇게 뇌물과 향락에 빠져 있다라는 거는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시므리라고 하는 존재 또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엘라와 시므리는 같은 동류였던 것입니다. 같은 동류라는 것은 어울리는 사람들도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11절에 친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온전해서 올바라서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같은 동류다 보니까 어울리는 사람들이 같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 그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시므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하사를 심판하기 위해 동료였던 시므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시므리에게 민심을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7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마지막을 왕궁에서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얻지 못한다면 누구도 얻을 수 없다는 마카파식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욕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루었다. 이것이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림이 그거예요. 이제 저 왕궁이 불타고 있고 그 한가운데 지금 사람이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므리고 지금 이 반란이 진압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왕궁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의 피와 땀과 재물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라는 식의 어떤 사람이 시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리의 죄는 7일 동안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에 있어서 죄로 덕질이 된 거예요. 덕질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에 타서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게 16장에 나오는 이 왕의 모습들이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왕들이 이 모양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야국강식에 막 정말 그런 정글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군대 장관이 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쟤 죽이고 내가 왕이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뭐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백성들도 뭐 그냥 어디 조폭 같은 애들이 그냥 설치고 난리치고 막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우리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제가 한번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메사의 석비 또는 쿠르드 석비라고 하는데, 쿠르크 석비라고 하는데, 메사라고 하는 모압의 왕의 어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석비가 왜 중요하냐면, 아합 왕에 대해서 이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오랫동안 모압을 지배했지만 자기가 그것을 물리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뒤에는 이제, 뒤에 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만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왕이죠. 그 왕의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저런 높은 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성경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가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고 실제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므리가 나오고 아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조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오므리가가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시므리를 이기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아합에게 왕을 넘겨주는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 오므리는 시므리에 의해 파괴된 디르사를, 그러니까 수도죠, 대신하여 사마리아 산에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토지의 매매를 금하신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해져.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가면서 점점 악해지죠. 여로보암 때는 금송아지, 즉 야훼를 형상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서서히 산당에서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을 시작하고 그걸 이스라엘 왕이 묵인을 하거나 또는 뭐 동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이제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어요. 예, 그의 마음의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토지를 매매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그것도 정상적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겠습니까? 엉망으로 가는 거죠. 즉 오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성읍을 지을 만한 산을 은 2달란트로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능력은 충충하였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은값이 그 당시에 금하고 은하고 뭐 가치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은 2달란트 64kg, 68kg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가치가 물론 적은 양은 아니죠. 근데 도읍지를 세울 산을 살 정도라고 하는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예, 막벨라 굴 하나 사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약간 뇌물성 또는 또 협박성으로 뺏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너의 어떤 그 공덕을 내가 취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오므리에 대한 또 아합에 대한 어떤 내용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 된 거죠. 자,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27절에 나오는데요. 아합은 왜 화학의 화신이 되었는가? 그 내용을 3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악한 왕이 자꾸 드세하고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막 왕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얼른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오므리는 여러 전쟁을 통하여 비로소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인물입니다.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전쟁터에 있던 오므리는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 앞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나 군대 장관인 디브니와도 전쟁을 통하여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됐으니까 또 하나의 군대 장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 자체가, 그러니까 바하사가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상관이었던 왕이었던 나답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군대를 3등분 한 거죠. 혹시라도 또 군대 장관은 혼자서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얼마든지 그런 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스스로 왕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또 다시 이제 그 시므리를 죽이고 그러니까 반란을 진압한 거죠. 왕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디분이라고 하는 또 이 어떤 군대 장관이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하고 디분이하고 또 전쟁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입니까? 이게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빠르게 안정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수도를 옮기고 나라를 안정시켰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 거죠. 아까도 이제 그 모압, 그러니까 메사의 석비에서처럼 모압을 오랫동안 오므리가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 이것만 본다면 능력 있는 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악한 왕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 아합과 이세벨을 정략 결혼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더 큰 악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그 악한 왕으로 되게 만든 것이 오므리라는 거죠.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과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결혼시킨 거,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더 큰 악을 심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합은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뒤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동전을 희화한 동전의 모양으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자, 아합은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통용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간간히 행해지던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수도 건축을 계기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데려와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르사라고 하는 수도에서 이게 불타 없어졌으니까 이제 너무 여기가 이제 피로 얼룩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 마침 잘 됐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요새를 아예 그냥 수도로 정한 거죠.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예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그 안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처럼 뭐 때려 부시고 다시 짓고 이런 어떤 시대가 아니라 건물을 하나 지으면 뭐 수백 년을 쓰는 그런 때니까 이게 뭐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악의 근원이 돼버린 것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때라는 거죠. 자, 그 이전에는 산당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바로 옆에 왕궁 옆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 바로 옆에 이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세워진 거죠. 더 나아가 남유다까지 마소를 뻗치며 하나님과 대치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 끝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당시에는 여리고를 건축하는 히엘에게 심판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통해서는 이미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왕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해봤자 이 왕들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꾸 사람만 더 죽고 혼란만 있으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선지자들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말씀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열왕기상 16장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죽이는 피해 현장입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자녀들을 죽이고 시므리가 바하사의 자녀와 지인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떠난 세상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시므리는 오므리에 의해 공격을 받는데 디르사 왕궁을 불을 지르고 본인도 죽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새 수도로 정하고 왕궁을 짓습니다. 오므리는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웃 나라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시돈의 이세벨과 아합의 정략 결혼으로 종교적으로는 타락이 심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우상들을 사마리아 성읍에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뜻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악이 악을 불렀고 또 그 악으로 인해서 더 큰 악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떠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이다, 질서다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느끼시죠? 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고 그 말에 우리도 모르게 순응이 됩니까? 법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법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맞았고 죽었고 다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 상황에서 법의로서의 호소를 하지만 법으로 회복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빌라 왕이다, 빌라 신이다, 이런 내용들의 어떤 뉴스를 보면 이미 피해는 수백억, 수천억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이 지금 그들을 구제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그걸 사전에 미연에 막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전에 막는 것이지, 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물론, 되어진 일들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길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막는 것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이 땅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혼란과 타락의 장이 우리들 안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평안한 삶의 평안, 영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 그다음에 건강의 평안, 그러니까 육적인 평안이죠. 그다음에 자녀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00년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2020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기 위한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다, 고생했다.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코로나 원년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었던 때였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가 많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불편한 일을 겪고 그 와중에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죄를 지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찐합니다. 이렇게 막 감사함의 마음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괜찮다. 지난 한 해가 어떠했던지 괜찮다. 그리고 고생했다. 지난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도 서로 칭찬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만 제가 다음 한 주를 조금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잠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요. 아주 간단한 시술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술이다 보니까 입원을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을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명절까지 또 이어지다 보니까 명절 끝나고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과 새해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족함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